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찾으신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눌까요?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자, 오늘 이제 수요일이잖아요.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금요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6번의 집회 가운데 3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수요일 새벽이 제일 힘든 시간입니다. 맞죠? 제일 피곤하시죠? 네.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피곤함을 물리쳐 주셔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생명력으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넘기면 그래도 또 내일은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괜찮아지셔서 꼭 새벽에 얼굴을 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주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3장은요, 요한복음 3장은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율법과 전통에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갈망이 생겼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 당시에 가장 큰 논의가 뭐였냐면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이거였거든요.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자, 여러분들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아시죠? 그렇죠? 어떻게 얻습니까? 영생을? 이렇게 자신 없어서 되겠습니까? 자, 우리 영생을 어떻게 얻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맞죠? 근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제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또 구약을 거의 외우고 있을 정도의 다 박사들이었지만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하여서 답을 찾지 못하고요. 계속 토의하고 또 토론하고 만나면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 서로 주장하고 또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내용들을 알잖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에게만 관심사가 아니라 당시 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큰 관심사였고 많은 대중들이 물어볼 때 그것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그런 의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마다 다 주는 답들이 달라요. 근데 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데 니고데모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데 누굴 찾아가야 그런 답을 얻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뭘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또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그 답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그 궁금함을 마음속에 품고 늘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은 그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오늘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본 표적들은 무엇일까요? 니고데모가 본 표적들은 무엇일까요? 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일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지금 3장을 보고 있으니까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일 거예요. 앞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2장을 보면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 또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생략된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다른 복음서들에 가득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이게 다 복음서의 초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표적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시지 않았으면 그런 표적들을 행하실 수 없다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실지도 모른다라고 이 니고데모가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들을 갖고 있지 않으니 자기의 신분상 체면이 있고 또 이 지위를 보존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 낮에 밝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토론을 하자고 하지 못하고 밤중에 와서 이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대화를 좀 나눠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니고데모가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세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과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과 직결된 문제인데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자마자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아신 거예요? 니고데모의 속마음을 아신 거고요.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를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리고 먼저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니고데모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거듭나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다시 나는 것과 위로부터 나는 것,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위로부터 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거. 근데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처럼 어떻게 받아들인 겁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던져요.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거듭나는지 아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암요 이렇게 해야 돼요.
다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침묵하시면 안 되거든요. 자, 여러분 어떻게 거듭나는지 아시죠? 어떻게 거듭나나요?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데 그 이야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몰랐어요. 우리는 알아요. 니고데모는 몰랐고 우리가 니고데모보다는 나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 몰라요. 그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고 여전히 영생이지만 아직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어떻게 거듭나는지. 그렇죠?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아멘입니까? 예,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 넣으실 수 있길 바라요. 자, 이렇게 니고데모가 물리적인 재탄생을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구절도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 이거는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게 이해가 돼요. 어렵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걸 니고데모도 구약의 정통한 사람이고 유대인의 선생이지만 몰랐어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당연히 알 수가 없었죠. 아직 성령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맞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물의 의미는요. 죄를 씻는 것, 회개, 정결케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물이 의미하는 것은 죄를 씻는 거, 정결케 되는 거, 회개를 의미해요. 이것은 아마 니고데모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에 가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물을 가지고 씻었거든요. 제사장들이 직무를 감당할 때 또 레위인들이 또 자기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니 항상 씻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여러분 성전이 깨끗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성전은 짐승을 잡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태워드리고, 그러니까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이 성전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씻어내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했다고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부정케 된 사람도 정결례를 행하는데 정결례의 핵심은 씻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의 의미는 분명히 이해가 됐을 거예요. 죄를 씻어내는 것, 회개하는 것, 정결케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뒤에 성령이 문제였던 거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난다는 것은요, 물로 우리가 죄를 씻으면, 회개하면, 여러분 죄가 씻긴 그 빈 자리들이 있잖아요. 자, 이 죄가 씻긴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의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씻으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이 두 단어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죄가 씻김 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그 능력을 행하시는 건데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는 얘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토론의 잠정적인 결과가 선한 일을 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자,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그들의 큰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양심 있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양심적으로 없어요. 그들 자신조차도 상대적으로 백성들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상대적으로 백성들보다 조금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이지 온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그들 스스로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들의 문제였다고요. 잠정적으로는 선행을 행하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구약이 말씀한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 노력했고요. 이것도 부족해서 구약의 율법 조항들을 다 추리면 613가지거든요. 613가지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요. 이것도 부족하여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런 구전 율법들을 또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또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도달하게 되는 답이 뭐예요? 그 모든 율법 조항들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게 그게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게 결론이 안 나고 계속해서 질문되어지는 내용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613가지 조항을 다 외우고 있지 못해요. 그렇죠? 맞죠? 613가지는커녕 10계명도 헷갈릴 때가 많죠. 10가지 계명도 613가지를 다 정리하고 요약해 놓은 핵심 10계명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쭉 한번 외워보라 그러면 순서가 뒤죽박죽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다 기억나지 않고 몇 개는 또 빼먹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들은 613가지를 다 외우고 있었고요. 구전 율법들도 다 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가지 계명도 삶을 살아가면서 다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앞에 나오는 계명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계명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죠. 그렇죠?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와 관계된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뭐 불상에 절을 하고 다른 우상들, 눈에 보이는 우상들에게 절을 하고 그러지는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놓는 것들이 존재한다.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바뀔 수는 있지만 없지는 않다. 이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만 해도 그래요. 저는 여러분 우리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생명에 있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하고 또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활에도 한번 동참해 보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한 주라도 한번 해보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힘에 겨운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도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뒤에 나오는 계명들 간음하고 살인하는 거, 이 구약적으로는 우리가 안 할 수 있어요. 구약적으로는 실제 행위로 옮겨진 것을 살인하는 것 그리고 간음하는 것 이렇게 간주했기 때문에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정립해 주신 말씀의 기준으로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살인하는 거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들 한둘은 담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마음속에 내가 이 사람만큼은 용서하기가 어렵다, 불편하다, 힘들다, 웬만하면 마주치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을 한둘은 넣고 살아가시잖아요. 주님의 기준으로 마음속으로 이미 살인한 거예요. 간음하는 건 어때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남자가 여자들만 보고 음욕을 품나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자기 남편이 들어오면 왔는지 안 왔는지 쳐다도 안 보는 이 여인네들이 텔레비전에 임영만 나오면 와 이러는 건, 이거는 영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것도 저는 심하면 문제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뒷이야기는요. 거짓말하는 것, 거짓 증거하는 것,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 여러분 뒤로 갈수록 더 자신이 없어져요. 별것 아닌 죄라고 생각하는 이 거짓말하는 문제, 거짓 증거하는 문제, 다 이게 계명을 어기는 행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영생을 얻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금방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 한 번 죄를 지은 것, 죄를 가서 짐승 잡아가지고 바친들, 이게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율법으로는 내가 온전해질 수 없다. 율법으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인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고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을 받는 건데요.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해요. 니고데모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 대화를 통해서 쭉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구약의 예를 드세요. 구약의 예가 14절부터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하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만나까지도 불평해요. 그것을 싫어하면서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만나를 한번 보고 싶지 않으세요? 먹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귀한 만나, 이 하늘의 양식 한 번도 다른 세대가 본 적이 없는, 다른 민족들이 본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하게 내리셨던 하늘의 양식인데 그들을 살게 해주고 그들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인데 이 양식을 부정하잖아요. 싫어하며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가 어떻게 하찮은 음식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양식이고 하늘의 양식이고 그렇죠? 그들의 말과 행동은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이었고 이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게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제야 그들이요 회개하며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우리를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들의 회개는 그냥 살기 위한 회개예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 이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러다 다 죽게 생겼다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 그 놋뱀, 구리뱀을 보는 자들은 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퀴즈입니다. 자, 당시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요 다 놋뱀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보면 사는 거예요. 바라보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자, 바라봄이 생명이에요.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가 바라봤을까요? 저는 이렇게 쉬운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보고 죽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을 거역하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쉬운 방법이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것과 동일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받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요.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계속 살펴볼 거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안 믿어요. 현대인들에게도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너무 쉬워서 못 믿어요. 너무 쉬워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내가 뭐 돈을 많이 내야 된다, 뭐 입장권을 사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갖다 바쳐야 된다, 이러면 오히려 막 사람들이 속아가지고요, 이단 같은 데는 집 팔고 뭐 대출 받아가지고 그 숫자 안에, 구원받는 숫자 안에 포함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사기를 당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너무 쉬우니까 안 믿으려고 해요. 이 공짜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니까 우리가 선물임을 알고 받으면 되는데 안 받으려고 한다고요. 이걸 거절한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사는데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요, 바라봄이 생명이고요, 바라봄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 그것임을 믿어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바라봄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다 살았듯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즉 믿는 자들이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이 노뱀처럼 걸려있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를 씻는, 그렇죠? 물로 죄를 씻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고, 물로 죄를 씻는 거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 내신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들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즉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요,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장치예요. 여러분, 피를 많이 흘린 환자들에게 수혈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수혈을 해주잖아요. 피를 계속 쏟으면 쇼크를 일으켜서 죽게 되니까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를 계속 공급해 주잖아요. 수술할 때도 그렇고 계속 피를 공급해 주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단회적인 효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십자가가 한번 우리가 믿을 때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그 효과를 발휘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확증한 십자가,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답을 주는 십자가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은 오늘날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여전히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가지고 계세요? 아파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거고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고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이 십자가를 보면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십자가를 보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잖아요. 십자가에 눈이 고정되어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조속변으로 변하면서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지 않아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게 돼요. 염려를 이기게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나요. 왜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살 수 있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게 여전히 소망이 있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저는 답을 주는 십자가라고 믿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인생을 지나가며 또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거절하면 이미 심판받은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고요. 십자가를 믿으면 이미 산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미 영생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좀 기쁘고 즐겁게 또 능력 있게 해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 드라큘라 영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드라큘라가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와 또 있어요. 예, 마늘. 또 뭐 있죠? 성수. 예, 뒤에 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영화적인 요소니까요. 십자가를 딱 이렇게 내면 막 무서워하고 막 이렇게 타버리고 녹아내리고 막 이런 게 보였잖아요. 근데 이게 영화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저는 이걸 좀 우리가 상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을 때, 십자가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있을 때 내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있을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있을 때 내가 두려움을 떨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며 십자가를 좀 단단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십자가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